요리문답 13문부터 15문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맵을 보시거나 보면 우리 저기 나와 있는 인간의 타락 여기 13문부터 여기 19문 사실 여기 20문까지 포함되어지는 요 부분이 인간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전에 봤듯이 요 부분이 여기 오렌지색이 보자면 서론이라면 성경에 대한 서론이라면 여기 빨간색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신론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요 색깔에 있는 여기가 인간론입니다.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타락, 범죄와 타락, 죄의 정의, 죄가 뭐냐? 그 죄의 내용, 그리고 아담 안에서 타락을 했고 타락의 결과가 뭐고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죄의 상태가 뭐냐? 비참함의 상태가 뭐냐? 그리고 그 해결은 그러면 무엇으로 주어지냐 하는 게 20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해결까지가 20문, 혹은 13문부터 19문까지만이다. 혹은 죄의 해결까지 보면 20문까지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기에 나와 있는 색깔로 보면 13문부터 19문까지가 인간론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죄의 해결까지 한다. 그럼 20문까지다라고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13문답을 한번 읽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예. 18쪽에 자, 우리의 첫 조상은 창조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은 그들 자신의 의지에 자유에 맡겨져 있는 동안에 그 의지를 자유로 하나님에게 죄를 범함으로써 창조 상태에서 타락했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누굽니까? 가인, 그리고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주시고, 그죠? 그 이후에 이제 인류가 계속 이제 번성해 나가는데, 결국은 모든 이 땅에 사는 모든 존재, 모든 인간들, 인류의 첫 부모, 첫 조상은 아담과 하와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보면 이 첫 부모,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새겨주셨죠. 그죠? 십계명을 처음부터 주시지 않으셨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뭐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거역할 생각이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모든 율법에 대해서 반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우리가 이따가 죄의 정의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부족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길 거부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려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이 부패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제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좀 이따 볼 거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뜻을 자유롭게 결정해서 좋은 뜻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었고 나쁜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 의지가 어디로 움직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의지 모두가 그렇게 움직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자유의지로 무언가를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루터는 말하기를 그게 이제 노예의지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노예의지.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는 일들을 자꾸만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의지가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노예의 의지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합니다. 9장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타고난 자유를 부여하셨다.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이 강요되지 않으며 어떤 절대적인 본성의 필요 때문에 선이나 악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창조 시에 부여됐던 자유의지의 성격이에요. 뭐라고요? 인간 창조 시에 부여된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에 타고난 자유를 부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담이나 하와를 볼 때 얘네들은 무슨 기계처럼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돼 있어가지고 하나님 삐리리 하나님의 뜻에 쫓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타고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고 그 의지는 선이나 악이 강요되지 않았으며 어떤 절대적인 본성의 필요 때문에 선이나 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아까 본 대로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아담에게는 원래 있었다. 인간 창조 시의 자유의지의 성격이 그렇다. 자,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그의 무죄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실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그런 상태로부터 변하여 이게 이제 무죄 상태 아래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이 아담과 하와의 상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일을 원하거나 행할 자유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변하여 타락할 수도 있었어요. 자유의지죠. 그야말로 자유의지. 자, 그런데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타락한 죄의 상태에서는 구원에 이를 영적 선을 행할 의지력을 모두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자연인은 그러한 선을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자신만의 힘으로는 그러한 선의 상태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그죠? 이게 뭐예요? 범죄하여 타락한 유죄 상태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을 행할 의지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죠? 선을 완전히 싫어해요. 죄 가운데 죽게 돼서 자기 힘으로는 선의 상태로 자신을 회개시키거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찾거나 이런 의지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은혜의 자리로 옮기실 때 그의 본연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하시고 오직 은혜로만 영적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는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완벽하게 선한 것만을 원하지 않고 악한 것 또한 이게 무슨 상태예요? 은혜의 상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어 우리들이 있는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태는 어때요? 본연적인 죄의 결박에서 해방하셨어요. 은혜로만 영적 선을 원하고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남아있는, 우리가 항상 죄의 고백할 때, 예배할 때, 죄의 고백할 때 항상 얘기하죠. 우리들이 남아있는 죄의 부패.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죄의 부패 때문에 완전히 선한 것만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 로마서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사람과 더불어서 내 옛사람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은희장이 오늘 세례받았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막 왜 물로 세례를 주냐고 또 이런 심오한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세례를 줄 때 왜 물로 주냐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지난주 오후에 다 얘기했잖아 라고 하고 싶었지만 착한 아버지는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더러워지면 니네가 밖에 가서 흙장난 하다가 들어오면 뭘로 씻어? 물로 씻지. 그러니까 은희 이모가 예수님 믿어서 죄를 사함 받은 것을 마치 표로 보여주는 거야. 물로 씻음을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애들이 오해할까봐 또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너 생각해봐. 손 씻었지? 근데 손 씻고 나서 또 흑제만 또 할 거지? 그러니까 걔가 손 계속 할 거래.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손을 계속 씻어야 되겠지? 은희 이모도 또 오늘 세례를 받지만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막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라고 살겠지만 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서 또 어때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또 죄를 짓죠. 그래요. 낭망하지 않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무자격한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지 않는 이상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들의 인생도 동일하고 은희자매도 이제 그 싸움을 계속하겠죠.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은희자매도 그 싸움을 계속할 겁니다. 그죠? 그 싸움을 계속할 거야. 속사람, 우리 옛사람과의 싸움을 계속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은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의 상태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5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성도들은 그 씨름을 하면서 언제나 5번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 5번이 뭐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의지는 영화롭게 된 상태에서만 완벽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성화가 안 되는데 은희자매랑 세례교육하는데 은희자매가 이런 걸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본 거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저를 또 말씀하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교회에서 그러면 세례 받고 나서 점점 나이를 한 살, 두 살 먹어가면 늙어가잖아요. 그러면 점점 그 나이만큼 성화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약간 공중에서 5cm 떠다녀서 이렇게 땅에서 5cm 떠다녀서 다닙니다. 근데 그게 기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믿는 자가 구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을 얘기할 때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읽는다의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늘 여기서 5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돼요. 어떤 자유예요? 완벽하고 변함없이 선한 것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사랑하는 그럼 그날을 원하시죠? 저는 그날을 굉장히 매일마다 기대합니다. 죄가 많은 사람이라서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갈구하고 그것을 원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요. 내가 그걸 원해. 지금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김유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갖기를 좋아하는 거 그걸 누리면 좋아하고 그걸 잃어버리면 슬퍼하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 씨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충천하고 그것이 완전하고 그 씨름이 더 이상 없고 그게 영화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람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눴죠. 타락 전의 인간, 타락 후의 인간, 거듭난 인간, 영화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타락 전의 사람 뭐라 해요? 죄를 짓거나 안 짓는 것이 어떻다? 가능해. 타락 후의 인간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가끔 성도들인데도 자꾸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인간인지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타락 후의 사람의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그 옆에 거듭난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안 짓는 이게 여기서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한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인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하겠으나 우리는 더 이상 그 정체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타락한 후에 인간으로서만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해요. 물론 씨름이 있지만. 그리고 네 번째, 영화된 상태는 뭐예요? 죄를 짓는 것이 어떻다?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창조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다. 죄를 범함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13문부터 19문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이 비참함의 상태에 계속 얘기해요. 지혜롭게 창조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적인 진리의 맹인이 돼버린. 의롭게 지음받은 인간인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 그죠? 거룩하게 창조된 인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원수가 돼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뭘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거나 우상을 더 사랑하게 되는. 비참한 상태에 놓인 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14문답을 이어서 봅시다. 14문답. 자, 읽어봅시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수함이 있어서 어떤 결핍이 있거나 그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우리가 많이 이제 봤죠.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고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새겨주셨다. 십계명을 주지 않아도 그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양심이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계명으로 뭘 받았어요?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인 십계명을 받지 않은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더 크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우리가 하지 말라라는 것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우리 예배 때 죄의 고백하죠? 그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전부터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딱 시작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제가 좀 바로 저도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볼 때가 있으면 제 느낌상 보면 죄 고백 시간이라고 죄를 고백을 하긴 하는데 약간 느낌이 내가 무슨 죄를 고백해야 될까 이런 표정일 때 뭔가 내가 죄 고백의 시간이긴 한데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상 하는데 그렇게 뭔가 마음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자꾸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계명에서도 볼 때 우리가 오늘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내가 옆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죄죠. 근데 미워하지 않았어. 그것도 죄예요. 왜? 어떤 면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은 것이 죄인 거예요. 오늘 죄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요? 오늘 죄의 정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순종하는 것에 결핍이 있는 거, 모자르는 거, 부족하는 거. 그게 다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하신 것을 행할 때도 죄고 요구한 것을 행하지 않을 때도 죄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 요림답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은 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나쁜 짓을 안 하면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잘 먹고 살아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만을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것에 함몰되어지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9절에서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신명기 10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압제하지 말라 해놓고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신명기 10장에서 똑같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를 해요? 압제하지 말라가 아니라 나그네를 뭐 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에 대한 하나님의 법은 적극적으로 압제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요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제가 청장년부한테는 막 카톡으로도 보냈는데 지난주에 빈곤의 그림자라는 그 EBS 다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회의 법으로 어떤 사람들을 건지거나 구제받게 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미 형제가 저한테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가난하면 차라리 구제받을 수 있다. 근데 어중간하게 정말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는 법적 체제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들을 만져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정쟁을 하느라고 올라간 법안의 70%는 상정조차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다 불의한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완전하다, 법으로 완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예수님이 자한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에요? 정의당이에요?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보수였어요. 당시에 유대인들 물그릇만 뒤집어도 이혼할 수 있는 게 당시 유대 사회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나누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보수예요, 진보예요? 보수죠.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진보주의자였어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하고 창기들을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을 돌보셨죠. 예수님은 진보주의자였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 누구도 완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제도를 완벽하게 이루겠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게 해도 언제나 사각지대인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교회만이 소망인 거예요. 우리 교회만 소망이다 아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교회는 이웃들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들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성도들을 돌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외인들까지도 돌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 계명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다 마찬가지. 다 이런 얘기를 하나같이 하고 이게 뭔가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의 법도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요 못해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린 살아야 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됐다? 가능하게 됐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씨름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난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언제나 새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막 수치스럽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쪽팔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과거를 뒤로 묻어두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 15문답입니다. 자,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뭡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 내용들을 무수히 다뤄서 알지만, 하나님이 꼬장꼬장 해가지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닙니다. 아담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말씀보다, 너 먹어도 안 죽어, 너 먹으면 하나님이 너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다? 라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그의 불순종, 말씀을 의도적으로 어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아담의 불순종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선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관계 안 좋으신 분 있습니까? 옆 사람들을 보세요. 관계 안 좋으신 분들 있습니까? 부부간에 너무 째려보지 말고.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은희자매 오늘 세례받았으니까, 오늘 세례받은다니까 내가 광복사 특사처럼 다 용서해줄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다 용서해줄게. 오늘이 기회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말하고 용서를 구하세요. 다 용서해줄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뭔가 보상을 하거나,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하거나, 혹은 좀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어제 들은 설교, 오전에 들은 설교, 오늘 잘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사람 간에 섭섭한 것도 있으면, 물론 잘 안 잊혀지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용서 아닌 용서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그런 회복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서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 들여가지고 하나님과 뭔가 이게 회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길은 어디서부터가 나와야 됩니까? 야곱이 삼촌의 집으로 가다가 돌베개를 들고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닥다리가 올라갔습니까? 야곱이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닿았습니까? 아니죠.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내려왔죠. 그죠? 우리가 그거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창세기 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타락한 인간은 야곱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을 뭔가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어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만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손이 내밀어져야 그 회복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불순종과 거부는 답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야, 지금. 뭔가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회복할 기회가 있다. 이런 거는 인간관계 안에서만 해당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답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린 게 아담과 하와의 이제 타락이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15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타락의 내용들을 또 다음 주에 할 건데, 우리가 이 타락의 내용을 좀 다루면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타락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이 타락이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 여기 뭐야, 여기. 제가 눈이 작아서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
이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설명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에는 만약이나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자꾸 만약에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만약에 몇 년 전에 당신과 결혼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승리자매 한대요. 난 안 하는데? 네, 어쨌거나 만약과 우연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인간의 타락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인지하면서 계속 이 타락을 이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알쏭달쏭한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거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4, 5, 6문.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속성으로부터 하나님의 작정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나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플랜 B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플랜 B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기회요, 아니에요? 아닌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올려야 돼요. 어떻게 올려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친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시공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죠? 그 상태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알고 그 안에 있어야 가능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참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 성경을 대하는 자들의 자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문답 여기 그 웨스트민스터도 보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 날개에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책에서 나온 거 한 권씩 수령해 가셨죠? 보셨나요? 보고 있죠? 느낌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당연히 좋죠. 그거 보고 욕할 사람은 없을 거야. 경건하죠. 러더포드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 경건하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경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뒷장 보면,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 보면 사무엘 러더포드 목사님이 이 작정과 섭리에 그리고 죄에 대한 이 문제들을 다루는 요리문답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마지막 65문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요리문답 요거 하면 읽고 끝내죠. 뒷장에 보면 섭리의 세 번째 일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지혜와 권능으로 모든 것들을, 심지어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뛰어넘어서 한문 뛰어넘어서 62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죄 짓는 다른 손을 갖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괴로워하시며 죄를 벌하시고 죄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허용하시거나 사랑하시거나 명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문 건너뛰어서 64문화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사람들이 강팍하게 되도록 내버려 주시는 것 외에 하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통치자요, 섭리자로서 일하시며 움직이십니다. 자, 그 65문답에 이렇게 물어보면 끈질기게 저같이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끈질기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일하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 아닙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뱀을 만지셔도 물리지 않으신대요. 훌륭한 화가처럼 검은 선으로 이미지를 그려도 흰선이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하십니다. 의사가 독초에서 좋은 기름을 추출한 것과 같고 음악가가 잘못 조율된 하프에서 유쾌한 소리를 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심에 있어 공정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심판에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러더퍼드 목사님이 죄와 때로는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13문, 15문 아마 16, 17, 18, 19 요거 할 때 한 2주 걸릴 텐데 요걸 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소망이 없고 뭐 이런 얘기만 계속해요. 근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 왜 소망이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과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 언약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 교회가 왜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뭘 잘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별리 교회가 여러분들 대단한 뭔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뛰어남과 혹은 여러분의 직업 꿈과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과 많이 배운 사람들과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막 이름이 나고 잘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어떻게 생명이 거기에서 납니까? 세상의 대모임이나 공동체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교회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우리의 구주 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모든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을 경외함에 우리들 신앙이 잘 붙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고 우리 13부터 15분 죄에 대한 내용들을 다룰 때에도 철저하게 우리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왜 보내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후의 시간 동안 이 문답을 가지고 우리 이 요리문답 13문답 15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